에스더서 8장 1절로 17절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거두게 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길을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징계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주소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친 주소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때 시안 왕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주소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의 군과 예신과 지방관과 하늘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주소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하는 자리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교육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롤 곧 30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분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강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였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우성 수산에 또 광고되느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어린 시절 우리는 동화책을 보았습니다. 동화책의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지막은 주인공이 항상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화책, 그런 내용들을 번선징악, 그리고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마지막에 이 동화책의 마지막은 그래서 주인공은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가 평안하게 살든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끝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동화로 그리고 이야기로 구전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착하게 살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악이 멸망하고 나는 착하게 살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착해서는 살 수가 없다. 세상은 너무 착하면 살 수 없으니까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적당히 약하게도 살고 적당히 속이고도 살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불법을 행하는 법을 좀 어겨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또한 어른이 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각박하기 때문에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는 번선징악, 즉 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먹으면서부터는 착하게 살 수는 없으니 적당히 나쁘게도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일반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양심, 마음으로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요즘 유튜브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을 1,000원만 빌려주면 100배로 갚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100배로 갚겠다. 이 말에 돈을 빌려주면 100배로 갚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돈을 누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갑을 잃어서 그러는데 돈을 1,000원만 주십시오. 혹은 10,000원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교회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정말 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런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줘야죠. 줘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사실은 주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이 광주에서 남쪽입니다. 두 번째 사역했던 곳이 광주에서 북쪽인데 버스를 타고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여기 남쪽에서 만났던 이 사람이 북쪽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똑같은 말로 똑같은 멘트로 2,000원만 달라고 10,000원만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돈 줄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 와 있네요 이러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런데 유튜버가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1,000원만 달라. 혹은 나에게 돈을 주면 100배로 갚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같이 나쁜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1,000원씩 2,000원씩 주더라고요. 차비하라고 혹시 모르니까 2,000원 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00원을 받으면 바로 100배로 뒤돌아서서 갚았습니다. 1,000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갚아주는 거죠. 2,000원 빌려준 사람은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8,000원 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8,000원 빌려준 사람에게는 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 시대가 너무나 각박하고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돈을 부과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광주를 쭉 한 바퀴 돌면 생활비가 나온다고 할 만큼 많은 돈을 번다고 해요. 심지어 교회에 앉아있는데요. 교회에서 5,000원 주지 않습니까? 화냅니다. 교회에 5,000원밖에 안 준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봤는데 한 커플이 나왔는데요. 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이 유튜버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처음에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2,000원 주더라고요. 내가 100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000원을 주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안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니 내가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택시 타고 가야 되니까 돈 좀 더 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뻔뻔스럽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 남자 여자의 둘이 너무 착한 겁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얼마 되겠다고 돈을 준 겁니다. 이 돈을 받아서 8,000원을 받아서 돌아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택시 말고 나 모금 택시 타고 가고 싶다고 돈을 더 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아있던 이 남자 이 두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택시를 불러주겠다. 미리 내 카드로 결제까지 보내줄 테니까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요 100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100배로 갚겠다고 10만 원 빌려줄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는요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진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권선징악이냐.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어린 시절에 하는 이야기지 나이 먹어서 세상을 알면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남자와 여자 커플처럼 그렇게 해서 100배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정말 그 중심까지 그 마음까지 온전히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여도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면 진짜로 나중에 좋아질까라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기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서는 도저히 제가 봐도 손해본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선하게 사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사실 그의 대적이었던 하만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이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도 그는 어떻게 사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보면 동화 같고 성경에서나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적이 하만 같은 그런 대적 이방인의 땅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만의 손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면 어떻게 된다? 에스더처럼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도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기로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 모든 사람이 잘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내가 폭력적인 방법,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붙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처럼 이렇게 해피엔딩을 가져오려면 민족의 구원을 가져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일을 하면서 굉장히 지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나 혼자 해서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한 신문사가 광고를 내면서 영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냈습니다.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열기구를 타고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열기구, 하늘로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지도상에서 지름길을 찾아가지고 지름길로 해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등을 차지했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먼 길도 아무리 험한 길도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참 즐겁고 재밌지 않습니까? 뜻이 맞으면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둘이 마음만 맞으면 백집장도 맞으면 낫다고 둘이 마음만 맞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셋이 함께 마음이 맞아서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있었을 때에는 나 혼자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백지장이 맞들면 낫다라고. 그리고 바쁠 때는 어린애 그 고사리 손 같은 손길이 도와주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되는데,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혼자서는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바꾸겠다. 인생을 마지막에 뒤집어서 인생을 역전시킴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한 사람만 도움이 내가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나가버렸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쓰겠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하나의 겨자씨 같은 사람. 우리는 상전벽해란 말을 씁니다. 상전벽해는 무엇이냐면 뽕나무같이 바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전벽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전벽해의 그 근본 힘은 무엇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큰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쫓아가는데 너희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홀로 가는 길, 남들이 다 떠나도 네 혼자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끝자락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성경은 한 알의 미랄을 찾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알의 미랄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한 알의 미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좁은 길로 가는 그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한 알의 믿음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한 알의 미랄,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기도는 같이 했지만 그의 삶,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유대인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어떻게 살릴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좁은 길을 가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면 내 안에 드는 생각은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저평가합니다. 혼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주 형편없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1923년 독일 나치당에서 당 서기장을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표 차이로 한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한 표를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쟁을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리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 사람은 단 한 사람이 표를 더해줌으로 그가 무엇이 됐느냐? 당서기가 되었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776년도에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찾아왔는데 그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로는 독일에서 온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에는 과연 이 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대표적인 언어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써야 될 같이 써야 되는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투표할 때 독일어와 영어를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단 한 표 차이로 영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이 영어를 쓰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식 영어를 배웁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드디어 역사는 왕권을 버리고 민주주의 사회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었던 그 근거가 1875년 프랑스에서 했던 그 단 한 표의 투표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민주주의의 사회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 한 사람의 이 표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 한 사람의 행동은, 마지막에 나왔던 이 한 사람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유다민족의 구원을 주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항상 중요한 가치,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섬기면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일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아서 나 혼자 해야 되는 그 쓸쓸한 가운데 나도 그만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남은 이 한 사람, 나의 한 표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포기해버린 포기한 그 시점에서, 이제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모든 일들을 끝내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단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끝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루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던 것도 그가 대동강에서 죽었지만 그의 족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남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 독립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그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의 가치를 이겨가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하수르 왕은 대적 하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에게 그 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밝히게 되고, 이제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반지를 빼앗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반지를 빼앗아 받았던 모르드게는 이 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에스더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았지만 자기 백성이 죽을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까지 왕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허락합니다. 네가 그렇다면 너의 백성을 살릴 일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왕은 드디어 에스더에게 허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반포된 법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통해서 반포했던 그 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왕의 반지를 찍어서 선포한 법이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바꿀 수 없어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기 원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래서 새로운 법을 선포해버립니다. 왕이 하만 이전에 왕의 반지를 가지고 선포했던 법대로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일 것에 대한 것에 대비해서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도장을 가지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그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무장을 하고
무장을 해서 그들이 찾아오면 그들만 죽일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자녀들마저 죽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재산도 다 유대인 것으로 너희들이 가져갈 것을 선포해버립니다. 이래서 이 두 개의 법이 충돌하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가지고 찍었던 법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이제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만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항상 왕을 조종했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았지만 진정한 돈과 권력은 누구에게서 왔느냐? 이 하나님에게부터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하만과 비교하면 그의 금전적인 능력은 아무 보잘것이 없었다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핍박할 때도 모르드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항상 고통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이 돈과 권력을 하만에게서 빼앗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과 권력이 없어서, 돈과 권력이 나에게는 없어서 내가 저 사람만큼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돈과 권력은 이렇게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모르드게에게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돈과 권력이 누구에게서 갑자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이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외에는 그들이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돈과 권력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돈과 권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오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을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을 주심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해피엔딩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돈과 권력이 많기 때문에 너희를 뽑아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 없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지만 한다면 의지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돈과 권력을 주어서라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돈과 권력을 빼앗아 너희들에게 주어서라도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해서 주시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랬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실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것을 고치고 저것을 고치고 혹은 교회가 선교를 하고 어디를 가고 수많은 곳에 돈이 들어갈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권력이 필요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결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뭘 할 때마다 걸리기 때문입니다. 뭐나 건물을 짓고 뭐나 행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 앞에 이 도를 포장하면서 도를 높이면서 배수를 하나 파야 되는데 저 배수로를 만드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기다려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도 좀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아는 사람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삶 가운데서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으로서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서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돈과 권력으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도 내 문제를 풀 때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돈과 권력을 의지한다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피엔딩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기에 이 땅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돈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면 지금은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행복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민족의 구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좁은 길을 가는 한 사람의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피엔딩을 가져오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돈과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기는 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의 사람들의 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있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된 자가 많았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이 많게 되는 역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나도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날을 기념해서 잔치, 이 기념일을 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에스더가 한 사람의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었던 이 날을 기념하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행했던 그 방법, 그 날이 나에게 기념일이 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보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피엔딩만을 바라봅니다. 행복했다라는 것만을 바라보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고 유대 백성들이 그날을 명절로 삼고 유대 백성들이 그날을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던 한 사람의 에스더가 이렇게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권력과 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념일이 될 만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러한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 가운데 내가 신음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날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명절이 있는, 기쁨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